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The Rock 한인교회 담임 목사 박정기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앞자리로 나오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Welcome to the Rock 하면서 인사하실게요. 네, Welcome to the Rock.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도 받아주시고 또 예물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물질 쓰이는 곳에 더욱더 우리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때문에 정말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이고 그것을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모여서 예배를 못하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겠죠.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행동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노력도 이 코비드-19, 이 환경적인 것, 이 질병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어땠던 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뚜벅뚜벅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고 전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 즉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명을 지키는 데는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플랜, 계획이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 코비드-19이 휩쓸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계획과 작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야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The Rock 한인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The Rock Anaheim Church와 거기에 속해 있는 18개의 지교회, 이 모든 교회가 이 계획, 플랜을 가지고 이제 9월 달부터 새로운 우리 영혼의 하비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구원의 도를 증거를 하고자 하는데 그 새로운 방법과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그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매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020년 9월부터 진짜 2021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 오늘 익혀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 미니스트리에 대한 계획, 전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고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너락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되고 그리고 범사에 잘 되며 육신도 건강해지는 복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받아들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의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콜아웃해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게 하고 하나님으로 믿게 하고 그리스도로 믿게 한 이후에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즉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는 그 사역을 이뤄내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교회가 남겨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를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계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머리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몸이 없으면 그 많은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행동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근데 몸은 또 뭐예요? 머리가 생각한 것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도구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표현. 뗄래야 뗄 수 없는 머리와 몸의 관계를 그렇게 교회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그 믿음.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라고 불렀는지 불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몸은 그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몸이 머리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6가지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공동체로 모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첫 번째 목적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 인간의 정부가 우리의 인생,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대신할 수 없고 어떤 황금이나 어떤 물질로도 인간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한 가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세요. 예수님께서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부름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산제사, 그 말은 정결하게 하나님을 순정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예배가 됨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와 더불어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것이 교회요.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을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와서 은혜를 받고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에 다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고 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교육받는 것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숙하게 쓰임받기 하기 위해서 그 통로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곧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한 번의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한 이후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훈련을 받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그렇게 교육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온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닮아가는 과정 전체가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죠. 구원만 받으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날마다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지식이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닮아가야 되는 그러한 양육받아야 되는 사명 또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인류 학교에서 이러한 우리의 영혼을 양육할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혼에 대한 양육은 바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 1960년대에 바로 이곳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캐톨릭 믿는 자였죠. 그런데 그분이 한 정책 중에 하나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이 됐는지는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뻔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류학교에서 사람을 만들어요? 천만의 말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에 영양분을 주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성경만이 우리를 사람답게 교육을 하고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러한 교육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인간이 발달해 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교육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교육하는 성경교육,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목적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로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육, 이 모든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궁극적인 그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밖에는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인간의 영혼육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병원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쏟아지는 스트레스, 그리고 정말 부딪히는 여러 어려운 가정의 문제, 또 고통과 고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그 모든 범민들을 어디서 우리가 치유를 받겠습니까? 심지어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것도 있지만 아직도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병원에서 아직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안 나왔잖아요. 내 영혼의 문제와 내가 고칠 수 없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밖에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질병은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병만은 물러가고 우리의 영혼육의 상태가 온전하게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는데 선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곁을 지나다가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하고 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돈을 주막에 페이를 하고 치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환자를 주막에 맡긴 거죠. 지금 이 주막의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오늘 여러분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혹시 강도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강도 만난 영혼의 상처를 어디서 치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 펠로우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의 친밀한 펠로우십, 우리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갑자기 3,000명의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 크리스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3,000명이 건강하게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과 또 한 가지가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옆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옆사람하고 그냥 인사만 대충 하고 교제를 하지 않고 한번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콘서트 보러 오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것은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수평적으로 성도와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고통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함께 먹고 그렇게 베풀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산속에서 돛 닦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러한 것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같이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같이 극복해야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혼자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할까요?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제를 하게 되면 자연히 서로 봉사를 하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서로 돕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 성도들 간의 공동체 간의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든든하게 연결되어서 같이 견고한 그러한 집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현대 문화가 교회의 이러한 거룩한 속성을 파괴하려고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공격의 하나를 당하고 있죠.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에서 격리가 되어 있고 교회에서 모이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계획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러한 온라인이 발달이 돼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교회가 가정에서 가족끼리 가정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계시잖아요. 이 가정교회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10명 정도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지금 우리 규칙이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작전은 오케이. 우리 집에서 2가족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게.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온라인으로 설교도 듣고 다른 가정 10명이 모여서 2가정이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아픔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가고 2가정이 힘을 합치면 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그러한 그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성도들의 이 사랑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세움을 받아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더욱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일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The Rock 한인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무슨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지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받고 쓰임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섬기셨던 예수님.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전도와 예배와 치유와 교제 그리고 섬김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또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교회의 사명은 감당되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정치에 타협하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돌봐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의 구성체로서 우리의 가족 또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 믿고 그들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소색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전파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에 이러한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그 지역에 악한 영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그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밖에 버리워
버려질 뿐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5세기부터 15세기를 중세의 암흑기라고 하죠.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한 방법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직자들이 특권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 시기가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고 운동을 주창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그런 종교개혁주의자들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바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현대교회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세속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더라 한인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종교개혁의 그 근본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순수한 교회, 진실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통용하고 사도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기도가 넘치는 은혜 충만한 교회로 돌아가자,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9월 달부터 내년까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Building solid lives. 견고한 삶을 세우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자가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을 세우고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고 이 코비드-19 시기에 교회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 새로운 플랜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뉴 미니스트리 전략은 바로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룰 때 어느 때는 앞에 맞서 나가서 전면적으로 싸우라는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뒤에 숨어서 매복하였다가 싸우라는 한 적도 있었고 어느 때는 또 전쟁을 할 때에 무기를 들고 창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라는 한 적도 있었고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대적과 싸우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 목적에서 승리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그 방법에 변화가 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변함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과 방법, 플랜과 스트래티지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그 가정에 어느 한 분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목사님들이 하는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작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 리더를 세우는데 우리가 트레이닝을 제공을 하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중간 그러한 그 사역자들을 우리가 배출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가정교회를 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헌신하고 자원해서 이 귀한 그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 열정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원하신 그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제가 바라는 마음은 모든 가정이 한 가정이 가정교회를 세워서 믿지 않는 영혼들 한 가정씩을 전도해서 두 가정이 모여 하나의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저의 바람이요 그리고 미니스트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번 9월달부터 우리가 펼쳐나갈 것인데요. 리더를 세우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 내년 2021년까지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그 가정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무브먼트를 시작을 합니다. 이 현대교회에서 나온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한 그 무브먼트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날마다 모였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웃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적인 영적인 교제와 섬김으로 나누었다. 바로 훌륭한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3G. 3G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gather, 가정교회로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grow,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성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장을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제공되어질 그런 리소스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닝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묵상의 말씀도 이제 컨텐츠로 올라갈 것이고요. 제자훈련 OSL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Be fruitful and multiply, Be fam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성숙을 위한 트레이닝도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러한 훈련을 받은 뒤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3G, 첫 번째 gather, 두 번째 grow, 세 번째 go. 사회가 각박하고 삭막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실함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가정교회의 세움입니다.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건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저와 함께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전진하는 그런 승리의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플랜을 우리 교회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천도하는, 그래서 두 가정이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가정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바로 서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혼육을 치료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제자가 되는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이 횃불이 이 지역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 락하닝교회 성도님들이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불꽃을 태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의료진들을 도와주시고 정부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리고 바른 정치를 해서 정말 이 어려움을 잘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미국 땅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대한민국 땅에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말은 토요일 새벽에 예배가 같이 기도하고 짧은 메시지가 올라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곡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컨텐츠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계속해서 주일날은 영어 예배 계속해서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2번,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 그 컨텐츠가 올라갈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곧 매일의 말씀의 묵상도 컨텐츠가 업로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사역에 우리가 점점점 더 많은 컨텐츠로 하는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언제 교회로 다시 모일 수 있는지 정말 가늠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교회를 세워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더 락하닝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우리 잠시 뒤에 영어 예배에서 뵙겠습니다.